올해 계속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치셨잖아요. 이제 그 가르침, 병을 고침을 통해서 주셨던 그 가르침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 등장했던 이 실로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아실 겁니다. 그죠? 일단 실로암 찬양 알면 옛날 사람, 그죠? 아, 모르고 싶다. 그죠? 이 찬양이 굉장히 유명하지요. 그래서 과거 교회에서 늘 하던 찬양이기도 하고, 또 지금 굉장히 고전이죠.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이제 편곡을 다양하게 하는 거죠. 지금도 찬양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남성분들은 이제 훈련소나 이런 데서 가면 이 찬양이 엄청나죠. 물론 저는 이제 논산이 아니어서 다른 곳이어서, 이렇게 막 실로암 찬양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저희가 훈련소 갔을 때는 그 소리엘의 찬양이죠. 왜 슬퍼하느냐,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찬양이 되게 많은 분들 오랜 시간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근데 그렇게 오래 부르고 했지만 이 찬양에 대해서 아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이 몇 살이 됐냐면 이 찬양은 81년생입니다. 엄청나죠? 1981년에 그 신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자기가 젊은 시절에 어떤 고난, 어떤 그런 좌절, 그런 겪다가 어떤 희망을 발견하면서 그런 어떤 감동들을 담은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오늘 말고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도 계속 이 본문을 할 텐데 아마 그때는 좀 이 가사도 좀 볼 텐데 어찌됐든 벌써 43년 뭐 이렇게 된 곡이죠. 잘 몰라요. 그렇게 오래된 잘 모르고, 또 하나는 이 실로암이라는 뜻입니다. 실로암 번역하면 오늘 최저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막 실로암 찬양하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거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뜻이 얼마나 큰 유익이,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는 또 앞으로 또 계속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 실로암은 어떤 신화적인 장소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은 이게 조금 흰바탕인데요, 그렇죠? 이게 그 성이 있으면 이 성 외부 있죠, 이 기혼샘이라는 샘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성 바깥에서, 그렇죠? 이 기혼샘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 수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한 그런 연못입니다. BC 700년경이죠.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 533m 정도 이렇게 S자 형태로 이루어진 그런 긴 터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 밖에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공간이기도 하죠.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면은 아마 이제 그 성지순례 가시면 아마 저도 못 가봤지만 아마 저 공간을 막 아마 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저 못이 이제 종착지는 아니고 그런 일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해서 물이 들어오는 그런 못이죠. 연못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몇 번에 걸쳐 좀 이렇게 볼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려면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조금 내려놔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 스토리가 잘 알려졌는데 이게 성경에 맹인이라고 돼 있죠. 이 시각장애인의 병을 고쳐주신 그 기적만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이게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아픈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고쳐주셨다? 이 정도만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거야. 병을 고쳐주는 것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병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을 안 고쳐주시기도 한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내가 고침받았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을 받아주시고 내가 고침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받지 않으셨다? 라는 말이 틀린 말인 거죠. 그 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님의 하시는 일 중에 그냥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본 목적이 단순하게 육신의 병 고치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적이나 어떤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적이나 이적은 어떤 그 초자연적인 일, 그렇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자연적인 그런 질서를 넘어서는 어떻게 사람이 안 보이는데 날 때부터 안 보인 사람을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적이나 기적이 분명하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표적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예요. 병을 안 보이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약간 특별한 방법처럼 보이는 그 방법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인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내가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 복잡해지죠. 예. 여러분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차이는 뭐냐면 자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그 태도와 반응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자 다시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뭐냐? 기도 응답을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태도와 반응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계속 연결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신앙이 아닌 때는 뭐냐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아요.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정말 주셨어요. 그러면 땡. 이제 받았으니까 안녕. 다음에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려고 했을 때 다 주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 결국에는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아요. 내가 구했는데 주셨어. 감사하죠. 그런데 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주셨으니까 관계가 끊어져. 그래서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이 안 되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앙이란 것은 무언가를 받으면 받은 대로 또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대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았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시면 너무 감사해. 안 주시면 서운해하거나 삐지지 않아. 물론 조금 삐질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금 삐져가지고 조금 서운해가지고 그럴 때는 있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뜻을 이제 헤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셨구나. 여러분 그리고요. 내가 받았는데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받은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알았는데 좀 지나 보니까 전혀 다른 이유로 그거를 허락해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헤아림들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바로바로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 이 병 고침의 과정이 오늘 이야기가 어떤 병 고침의 과정이나 결과만이 아니라 병 고침 이후에도 어떻게 관계가 이어지고 깊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제가 오늘 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그 단계를 좀 보자는 거죠. 오늘 보면 1절 2절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니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바라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시선이 있고 하나는 제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이 맹인을 봤을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죄인으로 봤어요. 이제 그 근거는 뭐냐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으나 이들이 한 질문을 보면 개인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 통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회적 통념이라는 조금 딱딱한 표현을 썼는데 이 널리 통하는 생각이라는 의미예요. 통념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생각이 곧 사회적 통념이겠죠. 제가 상식이라든가 보편적 사고라는 표현을 또 쓰고 싶긴 하나 왠지 상식과 보편적 사고는 이렇게 그런 어떤 생각들이 조금 다져지는 것들이 좀 짧은 느낌이 나서 제가 좀 사회적 통념이라는 조금 딱딱한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 생각이 좀 약간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떤 이 자유를 찾으면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블로그에다가 사회적 통념이 가져오는 영향과 함이라는 글을 썼는데 제가 좀 인용을 해보고 싶은데 굉장히 어떤 그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또 바라보는 그런 생각들이
개인이라든가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좋게, 어떤 건 안 좋게. 예를 들어서 사회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어떤 사회적인 행동 규범이 존재한다면, 그죠? 전부 예를 들어서 다 기부하는 것들이 팽배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좋은 것들이 다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다 어떤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우면 내가 때로는 이만큼 때로는 이만큼 도울 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이 널리 퍼져 있으면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나 서로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 것들, 서로 칭찬하는 것들이 만약에 사회적 통념으로 팽배하게 있다면 굉장히 어떤 좋은 어떤 그런 가치관의 행동들이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교회에서 오면 인사하고, 그래도 교회는 조금 더 나눔 같은 것이 있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게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어떤 문화인 거죠. 잘 지냈냐? 요즘 경건 생활은 어떠냐? 요즘 기도 제목은 뭐냐? 속 썩이는 것은 없냐? 우리가 이런 걸 그래도 사회보다는 더 물어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게 교회 안에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사회적 통념이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압하거나 또 편견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라든가 그런 성소수자들, 또 어떤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들, 정치인들, 목회자들, 또 요즘에는 이제 어떤 의료 분쟁이 좀 있기 때문에 의사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사회적 통념들,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편견이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어떤 부정적인 시선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가 또 우리 신앙인들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어떤 사회적 통념으로 본다면은 너무너무 정말 이제 바닥으로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지경에 이른 거죠.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떤 드라마에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온 드라마인데 거기서 보니까 여러분 설정이요. 이런 설정이 있어요.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이 알고 보니 캐나다의 종교 만든 목회자의 사모님의 혼외자래. 야, 저 이런 설정 이번에 처음 봤어요. 네. 주인공이 알고 보니 캐나다의 존경 많은 목회자의 사모님의 혼외자래요. 이게 설정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 드라마에 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애인에게 결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점을 봤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남자친구한테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남자친구는 그냥 아랑곳도 하지 않고 점 봤어. 엄마가 이런 점을 봤어.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교회 권사님이 점 보고 교회 장로가 점 보고 성도가 점 보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다 세상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어떤 시선들. 속상하죠. 속상해요. 이런 것들. 이러니까 당시 이 맹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누구나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상관없이 죄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인이 분명한데 그럼 과연 그 죄가 누구의 죄냐? 제자들이 물음이 바로 그런 궁금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이 사람을 향한 어떤 그냥 보편적인 그런 시선들. 이 사람이 맹인이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안타까울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이런 거가 아니라 저 사람 죄인이 분명한데 그럼 누구 죄냐는 거예요. 자기 죄니까 나무 죄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시선. 제자들의 시선이요. 나쁜 시선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 답변하신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정말로 이 사람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우리 가운데서 어떤 고난을 겪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아픔을 겪어요?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 섬기지 말라. 우상숭배 이야기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시는 이 싫어하는 죄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우상숭배하는 이런 죄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니까 반드시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보고 있느라고 한다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죄가 정말로
몇 대에 걸쳐서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우상숭배가 계속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자손들이 정말로 그 조상의 죄를 계속 답습할 경우에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봐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려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들이 아버지 죄, 아버지가 아들의 죄가 아니라, 그죠? 각자의 맡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20장 5절의 말씀을 다시 본다면은 너희 조상들이, 너희 부모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지고 부셔지고 또 회개했지만 또 넘어지고 하는 모습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또 그런다고 하면은 너희들의 그 죄가 너희들이 계속 답습하면 너희들은 3대 4대 그 죄가 계속 흘러간다는 거야.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을 때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지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의 어떤 그런 시선은 분명히 성경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나 그 부모의 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인가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이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신선한 거죠. 왜냐하면 다 그래 생각했잖아요. 아니, 부모의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혹은 그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죄인인 건데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그 답변. 여러분, 분명 맞아요. 죄로 인하여 고난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책임이 언제나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변.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 제자들도 그렇고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정말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욥기 2장 3절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굉장히 순식간에 어려움 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 몸, 자기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자기의 그 수많은 소유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네가 나를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 안에서 그가 죄가 없지만 그렇게 했어도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가 의인의 고난이에요.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기도 해요.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건가? 맞아요. 이것은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거기에 막 얽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도 않고 내가 죄인이야 막 죄책감에 빠져서 이러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럴 수도 않고, 그죠?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 그 자체로도 앞에가 큰 믿다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병 고쳐주는 게 부분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오늘 이야기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부분 이렇게 연구하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좀 듣게 됐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지난 60년 동안 본인이 장애인으로 산 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장애를 주셨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아직도 모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분 이제 메시지가 그래요. 자기는 잘 모르겠대요. 이제 다리가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나를 고쳐주시면서 너를 내가 치료한 이유가 내가 이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도록 하려고 내가 너를 60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게 하셨어 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고쳐주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는 거예요. 섭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 그럼 차라리 나를 그냥 그 60년 기간 동안 아프지 않게 그냥 두시고 그럼 되잖아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 그 오랜 시간 동안 겪고 했던 그런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육신의 병고침이 다였다면 그것이 기쁨이지만 온전히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그의 고백.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맹인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이 맹인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병고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오랜 시간 그 아픔들 차라리 그냥 그거 없이 좀 편안하게 보내지. 차라리 하나님 덜 영광 받으시더라도 하나님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찬송한다고 해서 제가 설교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더 찬양한다고 해서 더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신다? 아니요.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찬양하고 상관없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 아멘. 우리가 더 뭔가를 얹은다고 해서 뭐를 더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 가려진다든지 더 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 그러나 우리의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드러내실 목적으로 한 인생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라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29절에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좀 지금까지 생각이 여러분 철저하게 좀 무너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닐 수 있다는 거. 교회 안에서 교회 이름으로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과를 거두고 어떤 큰 칭찬을 받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단순히 하나님 믿어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치는 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지속되고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그 중심에 바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체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 달라 있겠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의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 때마다 늘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영생,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운영되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 시민권은 곧 영원한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친밀함을 누리는 것, 영원토록 그 친밀함을 깨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간단한 비유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뭘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잘 먹으면 잘 먹은 대로, 재롱 떨면 재롱 떠는 대로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성과를 내고 먹이고,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런 인격 안에서 그런 어떤 좋은 인격이 정말 훼손되고 변질됐다고 봐요. 온전한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와 관계 그런 것처럼 뭔가를 요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이 잘 사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하세요. 거기 안에 믿음이 중간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영원한 생명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의 연수로 얻는 것이 아니고 내 직분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어떤 봉사해서 수고해서 헌신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는 거예요. 내 가방끈이 길어서 혹은 짧아서 이런 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배경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하고 친밀히 누리는 것은 믿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영생은 믿음을 통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토록 믿음이 여러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전히 세상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려 해요.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세상에서 우뚝 서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것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어쩌면 지금도 부지런히 수고하고 노력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수고와 노력에서 저와 여러분도 자유할 수 없어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혹시 저렇게 해서 내가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들 아니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진리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 왜냐하면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칠 때에 비로소 그 일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것, 바로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정.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한 이야기인데, 단순히 맹인이 병을 고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 맹인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가에 관한 것이에요. 맞죠? 병 고쳤어. 너무 기뻐. 감사해. 여러분이 기도했어. 뭔가를 얻었어. 감사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주님이 바라봄 속에 있어요. 다시 1절로 2절로 가보면 제자들이 본 것처럼 예수님도 이 나일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1절의 보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다의 의미가 원어적 의미하고는 달라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이 보고와 같은 말인데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피했기 때문에 놀라고 무서워했을 수도 있고, 또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예수님이 죽었다고 살아나셨는데 정말 몸에 부활하셔서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무서워했을 수도 있겠죠. 그때 성경이 말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라 하셨지만, 야, 주의 깊게 봐봐.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봐봐.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찰이라는 의미 알잖아요.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본, 이게 이제 통찰인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맹인된 사람을 주시했다라는 거예요.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그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주의 깊게 보시고 주의를 기울이게 보시고 신중하게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언제나 예리한 관찰력으로 꿰뚫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보실 리가 없다니까요. 나를 그냥 보실 리가 없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볼 리가 없어요. 그러실 수가 없어. 주의 깊게 보시고 주의를 기울이시고 신중하게 보셔요. 왜요?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확신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까먹습니다. 뭘 까먹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까먹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못 믿어 잘. 늘 우리 몸에 묻어있는 그 먼지 때문에, 이 허물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놀러 왔어. 여기에 막 온몸이 막 시꺼멓고 까맣고 이렇게 왔어. 너는 오늘 까마니까 넌 덜 사랑해. 여러분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님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존재이니까 막 죄지어도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엉망진창으로 시간을 보내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고 다 이해해 주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거, 엉망진창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슴 아파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죄악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허우적거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그 손 놓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갈 때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나는 너를 볼 것이다. 내가 너를 주시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43장 그 이전의 말씀, 내가 물 가운데를 건너갈 때에 그곳 가운데에 우리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영적 유익이 됩니다. 네가 물 가운데를 건너갈 때에, 원시가 네가 물 가운데를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현동아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게. 그 말씀, 이 말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바라보시며 손 내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여러분 첫 번째 단계가 주님이 보고 계셨는데요. 그게 첫 번째 단계 뭡니까? 오늘의 마지막 결론이죠.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었어요. 그 만남은 맹인이 시작한 만남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와 손 내밀며 시작해 주신 그런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그 앞에 가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고 주님이 여러분을 먼저 만져주셨고 오늘도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시하시고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맹인 또한 잘 보세요. 자기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보시고 그를 손 내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 예배, 이 만남, 이 교제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려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그런 사랑의 과정이요 결과임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 만나 주신 그 맹인, 그 다음 단계가 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 내용들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부분적이고 모든 것도 그런 과정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이 깊어지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더 친밀해지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거죠.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왜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그 과정 첫 번째가 바로 주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주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실 때 겸손하게 그 손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하세요. 죄송해요. 조금 더 과격한 표현 쓸게요. 머리를 이렇게 박으세요.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요. 너무너무도 귀한 일이고 여러분 이거는요. 자존심이고 뭐고 우리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생명, 우리 자녀의 생명,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그래서 그 만나주실 때 베풀어 주신 그 손길을 잡는 것 그리고 그 손 잡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귀하신 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험악한 그렇죠.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개척교회 여러분들 이 험악한 자리에 나오시면 여러분 저한테 얼마나 귀한 존재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오늘 표현했어요. 오늘 또 추석이라고 명절하게 해서 오늘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대접한다고 버섯전하고 고기전을 지었어. 할렐루야. 혹시 이 시간에 은혜를 못 받았다면 이 시간 이후에 은혜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식사를 하시고 여러분 존귀한 자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온전히 잘 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온전히 친하기를 바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 내밀어 주신 그 손길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그리고 사랑스럽게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그 눈빛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번 한 주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손을 꼭 부여잡고 갖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